돈은 소유하려는 열망이 없이는 사랑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의존 관계를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지 의존 관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돈이 들어왔다면 기뻐하시라.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돈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해서 한탄하지는 마시라. 안 그러면 돈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것이다. 그런 방출의 매개 변수는 가난한 생명선에 적합하다. 돈이 점점 말라간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이 특히 위험하다. 두려움은 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감정이고, 따라서 돈을 잃거나 벌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다가는 정말로 돈이 점점 더 줄어드는 생명선으로 가장 보기 좋게 이동하게 된다. 만약 당신이 이런 함정에 빠졌다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그러려면 스스로 만들어낸 과잉 포텐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그 원인은 돈에 대한 의존이나 돈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지나치게 큰 것이다. 먼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만족하시라. 언제든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시라. 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당장에는 돈이 당신에게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다는 점에 차분하게 대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순간에든 일확천금을 거머쥘 수도 있고 몽땅 털릴 수도 있는 도박사의 입장에 서 보시라. 많은 진자들이 돈을 추종자들과 정산하기 위한 보편적 수단으로 이용한다. 바로 진자들의 활동이 일반적인 돈 숭배를 초래했다. 물질 세계에서는 돈으로 존재를 보장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것이 사고 팔린다. 모든 진자가 돈으로 지불한다. 어떤 진자든 그렇다. 여기에 위험이 있다. 거짓된 광채가 있는 미끼를 물고 나면 당신의 행복과 거리가 먼 생명선 위에 떨어지기가 아주 쉽다.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는 진자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허튼 신화를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각 개인의 목표가 자귀적인 대체물로, 즉 돈으로 대체된다. 여러 진자한테서 돈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은 목표 자체가 아니라 돈을 생각하고 자기한테 낯선 진자의 손아귀에 들게 된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삶에서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돈을 쫓아가는 무익한 경주에 끌려든다. 그런 상황이 진자들한테는 아주 이로운데 사람은 의존에 빠지고 본래 길에서 벗어나며 유리창에 부딪히는 파리 신세가 된다. 낯설고 이질적인 진자에서 일하면서 사람은 남의 목표에 봉사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부는 소수의 특권이라는 황당한 신화가 생겨난 것이다. 실제로는 사람이 자기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이란 목표가 아니고 목표 달성의 수단도 아니며
단지 부수적인 속성일 뿐이다. 목표는 사람이 삶으로부터 원하는 것이다. 목표의 예를 들자면 자기 집에 살면서 장미를 키우는 것, 세상 여행하면서 머나먼 나라들을 둘러보는 것, 알래스카에서 송어 잡기, 알프스에서 스키 타기, 자기 농장에서 말들을 키우기, 바다 한가운데 자기 섬에서 삶을 향유하기, 팝스타가 되기, 그림 그리기 등등. 이런 것을 우리는 삶의 목표로 잡을 수 있다. 물론 어떤 목표들은 돈가방이 있으면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을 대다수는 바로 그렇게 한다. 즉, 이 돈가방을, 돈자루를 얻으려고 애쓴다. 그들은 목표 자체를 뒷전으로 미루고 돈을 생각한다. 트랜서핑 원리에 따라 그들은 돈자루가 기다리고 있는 생명선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실적인 진자를 위해 일하면서 돈가방을 얻기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결국 돈도 못 모으고 목표 자체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당신의 생각 에너지 방출이 목표가 아니라 인위적인 대체물에, 즉 돈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돈과 문 입구라는 챕터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지금은 하나의 간략한 결론만 내리자. 만약 당신의 목표가 당신이 부자라는 조건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런 조건은 다 악마한테나 내주시라. 예를 들어 당신은 세계 여행을 원한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재산이나 부가 아니라 목표를 생각하시라. 돈은 부차적인 속성인 만큼 저절로 올 것이다. 이 얼마나 간단한가? 믿기가 어렵게 들리지는 않나? 하지만 정말 그렇다. 이걸 곧 당신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사실이다. 진자들은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람의 생각이며 가치며 개념에 대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목표가 돈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돈이 따라온다. 진자들이 얼마나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당신은 이제 잘 알고 있다. 이 영향이 많은 오해와 허튼 신화를 낳았다. 지금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반박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결국엔 사람이 처음에 중견기업가나 은행가나 대중문화 스타가 되고 그 다음에야 백만장자가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씀이다. 단지 부가 아니라 자기 목표를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백만장자가 됐다. 그런데 대다수는 거꾸로 움직인다.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남의 목표를 위해 일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자기적인 대체물로 바꾸거나 아니면 부자 되기가 불가능한 조건 때문에 목표를 아예 포기하고 만다. 사실 부에는 제한이 없다. 당신은 무엇이든 원할 수 있다. 그게 정말 당신 것이라면 그걸 얻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진자의 강요로 세워진 것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목표에 관해 더 자세한 것은 뒤에서 얘기하겠다. 여기서 나는 조금 앞서 나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는 대체로 얘기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건대 돈이란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길에, 과정에 동반되는 속성에 지나지 않는다. 돈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라. 그건 알아서 당신에게 올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잉 포텐셜을 만들지 않기 위해 돈의 중요성을 최소로 낮추는 것이다. 돈을 생각하지 마시라. 이루고 싶어 하는 것만 생각하시라. 또한 돈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다룰 필요가 있다. 만약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보고서도 귀찮아서 허리조차 굽히지 않는다면 돈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돈은 진자의 속성인데 그 속성을 허투루 대한다면 돈의 진자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기는 거의 힘들다. 마법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작은 의식을 하나 소개할 수 있다. 돈을 받거나 세일 때 돈을 조심스레 대하면서 소리내거나 혼잣말로 돈과 대화하시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오, 나의 귀염둥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의 바삭거리는 종이 조각들과 짤랑거리는 동전들아, 나한테 오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를 잘 돌보고 보살펴 줄게. 돈을 애정과 관심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는 부들부들 떨지 말고 돈과 헤어지시라. 이런 태도는 과잉 포텐셜을 만들지 않으며 당신의 에너지 방출 매개 변수를 돈과 재산과 부의 생명선으로 조정한다. 맞춘다. 돈을 쓰면서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돈의 소명은 쓰이는 것이다. 돈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아끼지 마시라. 돈을 절약하면서 굳이 쓰지 않으려 드는 태도는 강한 포텐셜을 만들게 된다. 즉 그것이 한 곳에 쌓이고 어디로도 나가지 않는다. 그런 경우 하루아침에 몽땅 잃을 가능성이 크다. 돈은 합리적으로 써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움직임이 없는 곳에는 포텐셜이 나타난다. 부자들이 자선 활동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축적된 부의 과잉 포텐셜을 감소시키는 것이다.